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옴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저 마냥 일이 좋게만 풀려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계속해서 증인이 발생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고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걸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심지어 베드로와 사도들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밤에 풀어주세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 확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뿐이 일생을 살면서 꿈꾸는 삶의 모양과 사실 가장 맞닿아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살고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끊이질 않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모여서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이 오거나 슬픔에 잠식되거나 하는 문제들 다 풀리고요. 영적인 문제들 다 풀려나가고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이 사방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풀려나는 기적이 임하는 것. 그래서 일생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표가 뭔지 알고 그걸 끊임없이 살아내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렇게 동역자, 그렇게 배우자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지난날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러게 어떻게 또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을 보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만 용서해 줄 거라면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교회를 세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용서받고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 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흩어지면 그 성령의 역사, 그 능력, 내가 변하고 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증언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려고 하는 건 능력을 줘서 증인을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능력받아서 증인의 삶,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굉장히 특별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특별한 어떤 직장, 특별한 직위, 직업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특정한 직업군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 부으면 이제 본인이 뭐가 될 줄 알아요.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내가 장차 왕이 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랜 시간 도망 다니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어떤 지위를 목표로 삼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흐름을 탈 때마다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뭘까? 그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예수 믿고 다음날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자꾸 살면서 뭔가 삶의 이유를 주실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가르치실 때 너희가 구하면 좋은 거 줄게라고 하시면서 항상 성령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건 먹고 사는 문제 풀어주는 거, 내 진로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를 하지 말랍니다. 구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구하면 다 좋은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랍니다.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고 붙여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준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던 내용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생각을 다룰 수 있고 몸을 다룰 수 있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루게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는 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렇죠. 당대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가장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명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기 때문에 일종의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가진 않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구약 성경에 뻔히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이미 살아생전의 증명이 끝났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특별히 사두개인들, 이들은 뭐라고 믿습니까? 부활은 없어. 부활이 없어요? 당연히 천국도 의미 없어요. 지상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래. 듣기 싫습니다. 거절하죠. 그래서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 제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더해?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모이고 동의하고, 그럼 동의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메시아였고 천국은 있는 거고 부활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본인들의 생각이 부정당하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내가 살아온 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저거 틀렸어. 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저 놀라운 것들은 내 거였어야지. 내가 맞는데 왜 내가 틀렸다고 그래? 저거 내가 맞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다 부와 명예를 다 얻어야 되는데 왜 저들이 저걸 가져가지?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본인들의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줘도 못 써요. 똑똑한 머리를 줘도, 돈을 줘도, 힘을 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놨는데 사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풀려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없어졌어요. 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다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걸 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 일이 어찌 될 바를 몰라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다시 데려와요. 법정에 세우려고. 그런데 함부로 못 데려옵니다.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봐 두려워하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어쩜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고
어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어쩌면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살까요? 이게 믿고 죽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건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인물, 대단한 어떤 업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증인으로 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펼쳐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지만 다시 재판장에 끌려가요. 도대체 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다를까? 믿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는 사람들, 능력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가? 이 법정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것처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이런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이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증언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을 끌어다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를 다 끌고 간 걸로 파악이 돼요.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동역했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나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우리는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저 혼자 일합니다.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았는데도 일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지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몇몇 특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특이한 장면이 연출돼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일부러 가세요. 가서 그 병자를 만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냐? 그럼 우리 상식에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다. 저 고쳐주세요 이러든가, 당신은 누군데 나를 고쳐준다고 하십니까? 라고 묻든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왔지. 왔는데 저기 천사가 이렇게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낫더라.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타이밍 맞춰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 난 중풍병이라 쓰러졌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한참 해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하냐? 다른 거 안 물어보신다고. 사연을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거 하나님께 쏟아내면 많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 사람 붙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커피숍 가서 식사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한번 쏟아내 보세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쏟아내려면 그만큼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자고 다음날 가면 일하고 일한 만큼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또 몇 시간 쏟아내고 또 잠자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못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여러분 알아줄 수가 없어요.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물어보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성경 어디에 너가 얼마나 힘드냐, 너 참 무슨 일 하다 왔어,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복 받기를 원하냐? 하나님 그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니? 너 나와 함께 할 거니? 이것만 확인하시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쩜 이렇게 태평할 수 있냐, 어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들이 머릿속에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내가 전날 밤에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끌어내줘서 나왔어. 난 나와서 시키는 대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감옥에다 가둔 이 지금 분노에 빠져 있는, 시기에 빠져 있는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 저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들 아닙니까?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행정처리 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은 놔둘까요, 나를? 어제는 풀려났다 칩시다. 오늘은 놔두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오늘 또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계획하십니까? 하루에 발생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십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짜보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부터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스트레스 받고요. 이미 지쳐 쓰러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요? 옷도 2벌, 신발도 2벌,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마라. 심지어 가서 뭐라고 전할지 입에 할 말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하고 보내셨어요? 성령을 부으시고 보내셨어요. 그러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만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된다. 그럼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 오늘 이들이 그냥 다시 공회 앞에 섭니다. 준비하고 갔을까요? 그냥 가요. 어차피 이들은 끝없이 법정에 세워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세운 다음에, 법정에 세운 다음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얼마나 예수가 싫으면 이름도 안 불러줘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지난번 법정에 섰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들한테 너희들 그거 왜 하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증인이라 증언한 것밖에 없다.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심지어 모세의 율법이다. 증언을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위증하면 더 큰 불법이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받고 죽으시는 것도 받고 부활하는 것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 그거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니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정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 베드로가 막 당당하게 얘기해서 겁먹고 풀어준 게 아니고요.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놀래가지고 풀어줬다고.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을 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백날 큰 소리 쳐봐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요. 모세의 율법이 무기였는데 그거보다 그거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세웠는데 법무로 졌어요. 그래서 풀어준 겁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긴 뭐해서 몇 대 때리고 보냈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협박하고. 다시는 얘기하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리가 없죠. 왜요? 이거는 율법에 비춰봐도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걸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가 이걸 자꾸 예루살렘에 다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의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일종의 추측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음모론인 거죠. 너네 이러려고 자꾸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말은 맞는 말이죠. 니들이 죽였잖아. 예. 책임져야지. 그래 책임질 겁니다. 왜요? 그 좋아하는 성전 무너져서 지금까지 못 짓고 있고요. 예루살렘 그 이후로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어차피 이 피값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사도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 보면서 기다리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열흘쯤 지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았더니 권능이 임했죠. 처음엔 방언이라는 권능이. 또 하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권능이. 수많은 병자가 낫는 권능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의도가 없었다고. 자, 그런데 세상은요.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왜곡과 수많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죄입니까? 근데 누구는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 누군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나 밀어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아니 그냥 받은 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값은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놀랍게도 자유롭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다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고요.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은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고 성령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해주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증언을 해줘요. 너는 구원받았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증언을 계속 우리 영혼에 넣어주니까 우리 영혼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자꾸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래,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제 자유분방한 생각이 펼쳐집니다. 자기 멋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이렇게 눈은 좀 키워주지, 얼굴을 좀 줄여주고, 저기 키는 좀 키워주고, IQ 좀 올려주고, 저기 한 5년만 일찍 태어나서 저기 그 타이밍 맞게 딱 들어갔으면 집 한 채 샀는데 이거 참. 아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딴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10년 친구고 뭐 30년을 같이 사는 부부고 생각이 안 통해요. 생각이 맞지를 않는다고.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 생각에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 사람들 답답하네. 보고 들은 거 증언하라고 해서 증언한 거라니까. 그게 모세의 율법이잖아.
위증하면 저주받는다며. 그럼 우리가 그럼 받는데 안 받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으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아예 보고 들은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임. 안 그래도 이 얘기 듣기 싫은데. 자, 이거 아니 뭐라고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일이 안 돌아가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의도가 없는데요. 저 사람이 공격을 해서 내가 방어를 한 것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싸우자는 거지. 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 난 싸울 의도가 없다니까. 근데 너가 자꾸 주먹질하니까 피했는데 동작 봐라. 이거 해보자는 거네. 이렇게 돼요, 세상사가. 여러분 여기 휘말려 들어갈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거 못 피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많고요. 미친 사람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못 피합니다. 평상시에 피해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요. 어쩌다 하나 잘못 만나시면 이건 피하는 게 아니구나.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 물고 늘어지는데 사도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근데 왜 자꾸 니네 그럴 의도지? 라고 뒤집어 씌우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아니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들었는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 맞아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박은 거니까. 맞잖아요. 그 본 거 그대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리셨어. 부활했잖아.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회개함과 죄사함. 회개하고 죄 용서받게 하려고 그래서 높여서 부활했다는 얘기죠. 부활해서 지금 임금과 구주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인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본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죠? 그 성령도 그러하다. 뭐라고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 성령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왔잖아.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맞지.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는 거네.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경험을 하고 있고 본 거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게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면서 우리의 정체성,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인으로 살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 정확히 말하면 그냥 교회를 이루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일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과 이거를 하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고. 우리는 여기가 사명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직업도 결정이 되고요.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요. 배움과 만남과 헤어짐과 변화와 도전들이 계속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펼쳐지냐에 따라서 교회를 정하고 따라서 내가 나중에 뭐 전도를 하든 말든 하겠다라고 하면 순서가 바뀌게 되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은 뭐 밤에 받는다, 기도하다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확히는 성령을 구해서 받는 거예요. 구하는 방식은 기도도 있고요. 주로 기도로 하죠 우리가. 근데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성령 받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받아요. 길에. 그 길에서 쓰러집니다. 그분은. 성령을 그냥 길 가다 받는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부활하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집회에 참석하는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에 많이 못 드려. 기도에 참석을 못 하는데 성령을 못 받겠네가 아니고요. 그냥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 거라고요? 믿고 순종하시라고.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대로만 구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때마다 계속 뭐라고 요구하시라고요? 약속한 성령을 오늘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린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터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 듣기 싫어서 법정에 세웠는데 직접 얘기를 하네. 해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합니다. 분노해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없애려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없애려고지 이거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치권을 주는 사람들이 사형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요 저기 난리가 납니다. 행정적으로 꼬여요. 그래서 감옥까지는 가둘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은 결국은 로마의 총독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이성을 잃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 정도로 지금 흥분했어요. 왜요? 본인들이 믿었던 바에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 충돌. 아니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그 얘기 무슨 얘기? 나중에 천국이 있는 거고 그럼 예수님 우리가 죽인 셈이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거 죽여야겠다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걸 어떻게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법적인 공방에서 져서 풀어줬는데 지금은 법적인 공방이 안 돼요. 왜요? 이성을 잃었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냥 지금 미쳐서 날뛰어요. 자, 이상하죠. 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얘기하면 정말 듣기 싫어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근데 아는데 얘기를 안 해요? 무서우니까 피합니까? 우리는 보통 웬만하면 피하라고 알고 있죠. 그게 이 인생 살아가는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이고 왜 괜히 고생길을 걸어가나 싶어 보이는데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동화 속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결과적으로 만사형통이지 과정이 평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갈 길도 걸어가야 돼요. 험한 산도 넘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피해가는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하게 하시는데 이번 경우를 보고 싶은 거죠. 감옥에서 끄집어낸 것도 했고 법정 싸움에서 이기게도 했는데 지금은 법정 싸움 이겨놓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끌려가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수준에 왔어요. 사도들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이 만약에 진짜로 다 죽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무너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막 교회가 태동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절대로 이걸 허락할 리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말이 있죠.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안 죽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르게 해석하면 그거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끝나요. 내 인생도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요.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막 경비 부르고 뭐 여 감옥에 가져가서 그냥 바로 그냥 뭐 창으로 찌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흔들렸을까? 아니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조용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사람이니까 몸은 움찔움찔할 수 있어요. 왜 일이 이렇게 되지? 하지만 신경을 안 쓴다. 아무 장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했더라,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구했더라, 안 나와요. 아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34절에 가말리엘이 나와요. 이게 특이하죠. 정작 사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바울의 스승님이죠. 예, 바리새파의 수장이에요. 바리새파의 수장. 자, 근데 눈치를 채셨겠죠. 이분 바리새파의 수장이에요.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이에요. 파가 달라요. 자,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미쳐 날뛰는 걸 허락해서 사도들이 다 죽어나가면 바리새파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 부활은 동의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 그러면 본인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을 하나도 못 쓴 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득세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기들 입지가 줄어요. 갑자기 가말리엘이 성령 받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 그런 거 생각할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밑에서 수제자로 컸던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도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게 지금 뭐 성령의 역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만 쓰시면 돼요. 반대파가 미쳐 날뛰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문제를 굳이 예측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사도들이 이 재판장에 갔을 때 이런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갔을까요? 우리가 불리하면 바리새인들 좀 자극해서 좀 힘을 얻자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난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몰라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들 내부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뉴스를 봐도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갖고 서로 의견 충돌하고 표싸움하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다고. 너무 관심 갖지 마시라고, 정치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시고요. 결국은 정치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저 이상한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이해 득실을 따지고 싸우는 중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사도들은 풀려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 대한민국이 뭐 정치인들이 잘했습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미국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 저기까지 간 걸까? 누가 봐도 그냥 복 많이 받았네. 그러지. 야, 될라니까 일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정치도 좀 잘했더라 이러는 거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예측하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내 내부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갈등들 있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 정도 의견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시라고요. 마음의 속에 여러 가지 막 감정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미친 사람 마냥 갑자기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 왜 그러지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때 너무 감정에 깊이 들어가지 마시라고. 너무 분노하지도 마시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마시라고요. 너무 기뻐하다가도 또 사람 사고치고 실수해요. 하지 마시고 그런 감정이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감정이 주는 우리 인생의 풍부함을 그냥 누리시라고요, 제발. 여러분 살면서 눈물 하나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그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웃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해야 돼요. 거기에 감정에 취하지 마시라고. 내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라고.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라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사도를 무반응에 가까워요. 무반응에 가까운데 놀랍게도 가말리엘이 나서,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나서서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서 명하여. 아니 지금 죽이기 일부 직전인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사도들은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거의 죽이기 일부 직전인데 잠깐 사도를 내보내. 그러면 내보낸다고요.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보내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조심하자. 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드다의 경우와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 유다라는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데 연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 걸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보통 한 주후 5 BC가 아니라 AD 5년 6년 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봤던 사건이라는 거죠. 최근의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400명 끌어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 호적하는 거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어디 로마가 세금 매기려고 호적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에다 세금 내겠어? 우리는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막 이래서 반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졌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라서 정확한 말을 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가멜리엘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사도를 놔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불법을 행하진 않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은 그거가 거부되는 사상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싫지만 바리새인들은 괜찮아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뭐 메시아가 원래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냅둡니다. 은근히 이쪽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근거는 있어요.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상과 소행이,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모든 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왜요? 이미 벌써 몇 차례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수많은 이단들 지금도 난리가 났죠. 예. 그 넷플릭스에 나는 예수다. 자, 이런 프로만 봐도 환장하겠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주 죽으면 보통 끝나요. 힘을 못 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상당수 이단들의 교주들이 대부분 연로하세요. 조만간 다들 주님 곁으로 가실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때 되면 알겠지. 얘네 이제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참 가말리엘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거 못 막는다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덤비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자, 우리는 지금 딱히 정부로부터 이렇게 무슨 교회가 공격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금 종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아니니까 소급 적용합시다. 우리 인생으로만, 내 개인적으로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내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게 내 눈에 볼 때는 좋아 보이든 또는 싫든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발생시킨 일이라면 그거 거절하시면 하나님 대적하는 꼴이 돼버려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혹시 일을 안 풀려주십니까? 일이 자꾸 안 되게 만들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거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난리를 치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더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만 들어야지. 오늘 날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면 양심을 찔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에만 집중해야지. 아, 이건 별론데. 아, 이 사람 별론데.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거에 신경 쓰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바울이죠.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요,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코스는 짜야지. 그래야 배표를 살 거 아니야. 코스를 짜고 가요. 그런데 단 한 번 이 코스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여기에서 고민합니까? 밤새 고민합니까? 아니요. 기도만 한다고요. 왜 막지? 왜 안 되지? 근데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인생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난날 나의 잘못들이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니,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 어제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해야 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오늘 못하는 일이 안 생긴다고. 내가 어제 운동을 안 했고 오늘 몸이 좀 약해져서 오늘 운동하려니까 2배로 힘들어. 2배로 힘들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다고 못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것들. 근데 그게 오늘을 발목 잡고 못하게 하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능력,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왜 내일을 걱정하십니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텐데.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야지. 갔더니 자기들이 시비 걸어. 그래서 증언을 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죽일 듯이 덤비는데 갑자기 나가 있으래요. 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자,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를 불러요. 부른 다음에 뭘 하냐?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도 화는 풀어야지. 아, 못된 인간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나만 뭐 혼자 조용히 평안히 살 수 없어요. 예. 부딪히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하는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얼마나 했느냐? 모르겠어요. 근데 안 써놨으니까 모르지만 최악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39대 정도 때리면요, 무조건 피부는 뜯겨나갑니다. 그 정도 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금하고 놓아요. 또 하지 말래. 아, 이상한 사람들이지. 합의 봤는데 하지 말래. 아, 독하죠. 예. 인간은요, 스스로를 못 바꿉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못 바꾸고요. 배우자 못 바꾸고요. 부모 못 바꾸고 자녀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 싸움만 난다고.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악한 생각들,
그 오랜 습관과 고집들을 바꾸신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맞죠? 원기가 회복된다고.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기도를 하세요. 자꾸 잔소리 너무 하지 마시고 적당히만 하세요. 잘못된 건 가르쳐 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죠? 권면이고 충고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권면과 충고까지만 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안 되는 거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공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가끔 TV에 그 상담하시는 분들 나와서 하시잖아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뒤에 추적조사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시청률 떨어져요. 예, 하면 안 돼요.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거 줄게, 기도해, 성령 보내줄게. 그럼 우리는 그것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들끼리 싸우더니 막 사람 패고 보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죠.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고요. 맞았다고, 아프다고. 그런데 기뻐한다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구나. 아, 우리 사도가 맞구나. 야, 우리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런 거 알잖아요. 저 사람 화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찔리나 보네. 내가 말 똑바로 했나 보네. 알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싫어하겠지. 아, 술 한잔 하자는데 싫다는데 안 한다는데 싫어하겠지. 같이 놀자는데 나 싫어, 공부할 거야. 그러면 싫어하겠죠. 노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끼리만 좋아하겠죠. 예, 내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잖아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맞는 거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으면 아파요. 사람은 다. 그런데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자, 기뻐하고 이제 뭐 합니까?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또 그대로 합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난, 대적 신경 쓰지 않아요. 괜한 예상, 예측, 근심 걱정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고요. 낙심, 절망, 우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추질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분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특별히 명절을 시작합니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능력받아 살았던 나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가족과 친척들과 하나님 이곳을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싫어하든 미워하든 삶에 어떤 이유와 문제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나를 살리실 분이고 오늘 내게 복 주실 분입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쳐오셔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할 말만 하시고 할 일만 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요 능력을 주실 것이요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이요 복과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면서 또 이 한 주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